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들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이 좋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의 계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19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고, 지도자 혼자서 나라를 다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관들,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여야 정치인들, 이 모두가 좀 사심들을 좀 다 버리고 뽑아준 우리 나라 민족 백성들의 뜻을 좀 잘 헤아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런 선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을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신앙고백 제1조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요 신앙고백의 첫 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종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에 의하여 맺어질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 속에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친히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다 동원하시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붙들려 주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요 또한 특권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든 형통의 길이든 그것은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고 또한 어떤 때에 사람을 버리시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선 하나님께 사람을 쓰실 때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와 용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참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보면 그중에 남자의 90%가 여자들의 외모에 점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딱 볼 때 외모를 보긴 보지만 뭐 외모라는 건 시간 지나면 뭐 다 좀 주름도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만났을 때 처음 그 얼굴이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학벌, 능력, 무슨 더 다른 스펙들, 뭐 심지어 재산까지 다 따져서 결혼하는 그런 경향이 늘고 있는데 어쨌든 외모를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는 성형외과 이렇게 잘 된다며요? 뭐 남자들도 요즘은 또 이렇게 또 성형을 좀 해야 뭐 취직한데도 또 그럴 만큼 어쨌든 외모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범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상을 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좀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은데 내 관상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상을 본 사람이 뭐 이런 제하에 당신은 재상이 되지 못합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의원은 될 수 있겠냐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의원은 상당히 낮은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상을 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또 의원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법문공의 사람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돕고 싶어서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상을 보는 사람이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안 된다는 사람이 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재상이 된다고 그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상을 본 사람이 웃으면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색상이 먼저이고요. 뭐 얼굴 색도 보는지요. 두 번째는 머리, 이 골상을 보고요. 세 번째는 심상을 보는데 당신의 골상은 시원치가 않아서 재상이 못 될 것 같은데 심상을 보니까 재상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관상을 본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이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에요. 사람은 심성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주께서 탄생하시는데 이 마리아로서는 이게 뭐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약혼만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천사 방문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정말 납득 안 되죠. 그런데 결국 수용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마음, 그런 마리아의 심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마리아로서는 상당한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리조리 다 따지고 다 계산기 두드리고 손에 이익 따져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시면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방탕했던 그런 것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여 의롭게 만들어 쓰시는 것이니까 과거의 어떤 업적, 경력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꾸 이 과거를, 물론 그게 이제 참고가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보다 과거에 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긴 업적을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의 실적과 업적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단지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들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자기는 말을 잘할지 못한다고 변명을 하고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예? 내가 가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이냐?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지혜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과거나 사람의 능력 보시지 않고요. 그럼 뭘 보시느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가 겸손을 설명하는데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당시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불러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과 함께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는데 찾아보니까 짐 보따리 사이에 머리를 숨겨놓고 키가 큰 사람이 엉덩이 뒤를 빼고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순진한 모습 아닙니까?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겼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높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좌에 앉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겸손의 지속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도 어떤 지위를 얻을 때까지는 겸손하다가 딱 지위만 얻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수줍어하고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울 만큼, 기념비는 죽은 다음에 그의 공을 기려가지고 후손들이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살아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우스꽝 그런 일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스스로 작게 여겼고 겸손했는데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겸손한 자를 찾아 사용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건 상관할 것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일꾼이 되면 영구적인 일꾼이 아니에요. 사울로 왕을 세웠었다가 교만해지니까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까? 일꾼이 된다고 평생 다 하나님의 일꾼 일하는 거 아닙니다. 면밀히 보면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우리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의 좋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조막장로님께서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제자인 주기철 전사님이 학교에서 심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주장로님께서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주기철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는데 도중에 들어오시니까 전사님께서 설교하다 말고 장로님 거기 서 계십시오. 딱 그랬습니다. 주장로님은 그 주기철 전사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그대로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나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조금도 어두운 기색이나 기분 나쁜 그런 거 없이 교회를 잘 섬기셨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제자인데, 전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 겸손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보고 겸손하고 누구를 위한 겸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겸손 그리고 지속적인 겸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사울은 어디까지나 정치가로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질상 노릇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군인의 사기가 떨어진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가 7일을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하는데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게 스위치를 한번 꺼보십시오. 이 스피커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메인 스위치를 한번 꺼보세요. 예, 말 잘 듣네요. 여러분, 왕은 왕이지 왕이 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주제넘게 지상 역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교회의 힘을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경제적인 가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분수를 떠나서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남의 일을 간섭하느라고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남의 일 보지도 않고 않을 뿐더러 할 말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바쁜 사람, 자기 일이 엉망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도 황폐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것이고,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지상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지상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없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경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만 충성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인내가 있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좀 많이 기다린 것 같긴 해요. 7일 기다렸으면. 7일만이 아니라 100일이라도 기다려야죠. 예? 약속된 날짜보다 늦었다고 해서 편법이 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바르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경건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된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무엘 선지가 약속 시간에 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늦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해서 왕이 제사를 드릴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벼락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은 자기의 인내를 지켰어야 하는 겁니다. 목적과 방법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인내, 절대적인 인내야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내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목적을 바꾸고 그리고 방법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시 탐욕이나 욕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탈취하게만 급급했던 이 사울,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다고 사무엘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예나오 눈이나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은 범사에 탐심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을 때 밝은 총명과 지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2번이나 솔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쟁할 때 소나 양, 물론 사람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소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웬 울음소리냐고 물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정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솔직하게 내가 좀 탐이 나서 남겼다고, 그러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라도 다 없애겠으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제사드리려고 남겼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참 오래됐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다고. 여자에게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제사를 드려 책망을 듣게 되자 그 변명을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이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여기에 비해 보면 다윗 왕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은 바스바바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군 다윗으로 역사하지만 도덕적으로 사울이나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기록할 때마다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고 내 종 다윗은 정직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많은 참회의 시편 가운데서 한 번도 바스바를 핑계하거나 나무란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책임지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잘못을 뿌득뿌득 어기면서 고집을 피는 건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솔직한 정직한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귀하게 크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는 데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린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를 잃었어요. 먹을 것이 당장 없지 않습니까? 며칠을 굶다가 생각지 못해 옆집에 어린 양을 훔쳐가지고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어요. 서툰 도둑질이라 금방 밝혀졌고 이 옆집 아저씨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앞에 이 이마에다가 이 인두로 찢어가지고 ST라고 양 도둑이라고 이렇게 딱 여기다 찍어줬어요. 옛날에 우리 노예들 이렇게 노자에 확 찍게 되지 말고. 그래서 형은 하도 속상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사가 살다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마을로 이사가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자기들이 양도둑인 거 사실이잖아요. 양업주 쓰니까. 그래서 양도둑놈이라는 얘기 듣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날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훌륭한 덕을 많이 세워 덕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동생은. 이 동생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린 동네 아이들이 어르신들께 묻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마에 세워진 이 ST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동네 어르신들이 대답하기를 아마도 성자 세인트의 약자 ST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합니다.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들의 옳은 비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솔직한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런 순간에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역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해서 하여튼 우리의 남은 시간, 하여튼 그 시간 어떻게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좀 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러는 종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깨끗이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로막았던 모든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사랑해야 할 죄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솔직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